우리는 이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5번째 사사를 만납니다. 네 번째 사사네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소사사였던 삼갈, 그리고 최초의 여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기드온 사사가 부름받게 되어지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또 라는 물음이,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익숙한 패턴의 모습들이 오늘 6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또한 기드온 시대를 앞둔, 기드온이 부름받는 시대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영적인 모습들,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지는데, 이것은 그냥 겉으로 이렇게 쉽게 보았을 때는 악순환입니다. 반복되어진 악순환.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영적인 어둠이 짙어져 가는, 영적인 심각한 모습들이 더 깊어져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사사시대는 왜 이래야만 했지? 라는 탄식의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5장 31절, 5장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5장은 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승리하고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5장 31절 말씀만 우리 잠깐 볼까요? 5장 31절 말씀만 우리 잠깐 봅시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분명히 드보라는 마지막 이 5장의 노래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대가, 40년에 또 그 평안한 시대가 지나갔고 6장 1절,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들이 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약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부르짖음을 들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있기 전에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세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웃이나 에훗이나 그리고 삼갈이나 드보라나, 여러분이 그 등장인물을 좀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름받은 사사들이
사사로서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씩 우리의 생각에 벗어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사사 엘리웃은 사사의 일만 해요. 그런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에웃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어때요? 삼갈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드보라 시대는 뭐예요?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드보라는 군인은 아니었었어요. 유일하게 사사 중에 직접 적과 싸우지 않은 유일한 여사사였고, 그때 군대 장관 바락은 굉장히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연약한,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사사로 세웠지?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용사요. 기드온 하면은 굉장한 용사처럼, 그래서 어느 영성 훈련의 이름이 기드온 용사와 학교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말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 좀 앞으로 살펴보시오. 이처럼 그 사사의 모습 일면이 점점 그 시대, 그리고 그 사사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것이 그 당시 영적인 어떤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사사시대, 사사기를 묵상할 때면, 그리고 사사시대를 이렇게 다시금 제가 공부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느끼게 됐냐면, 우리 속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흐름이 없나? 우리는 정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안타까움이 없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되뇌어 보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고난의 때를 겪을 수 있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 스스로 금식도 하시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점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고, 말씀이 소홀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점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 연약한 때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평온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또 우리는 다시 나의 뜨거웠던 신앙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사사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 반복되는 악순환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패턴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되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속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이 기도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져 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져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순간 그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의 시대가 바로 도래하기 전, 즉 이제는 기드온이 부름받기 전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들인데, 똑같은 패턴 같은 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여러분 1절에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또라는 단어, again, 또다시, 그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든 흐름이지요.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갔던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또라는 단어는 사사기의 패턴일 수 있고, 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영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도 갑자기 제 눈에 확 튀어 올라오듯 그렇게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이미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는요,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4장 1절 그렇게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런데 유독 저의 눈에,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유독 저의 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단어가 탁 눈에 띄었어요.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무시했다라는 단어가 제 뇌리를 스쳐갔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굉장한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나를 패싱해요. 내가 여면이 있는데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해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합니까? 얼마나 무시당함으로 서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사기에서는 제가 사사기를 다시 읽어봤더니 그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바로 악이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격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꼭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은 단적인 예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것이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에요.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어디 있냐면요, 2절이에요. 2절 잘 보세요. 2절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여기서 이 2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여호와를 무시했고 여호와를 외면했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웅덩이예요? 굴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그래서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숨겨 놓을 곳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에 그때 토지 소산을 멸하려 하여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거나 그들이 추수할 때에 가면요, 모든 것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굴을 팠어요. 이 이스라엘 땅의 그 토질의 특징은 뭐냐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땅이 무르기 때문에 굴을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굴을 팠어요. 굴은 왜 파요? 그들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을 쌓았다, 산성을 자기들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이에요. 결국 뭐예요? 쉽게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땅을 파는 인생이에요. 땅을 파는 인생. 안타깝죠? 그들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라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불쾌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시면서 되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짓는 그 인생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좀 볼까요? 미디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굉장히 친근한 족속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디안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겐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미디안의 조상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처가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씨였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도 있었어요. 모세 시대와 같이. 그런데 말이죠. 미디안은 여전히 이스라엘과는 또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발람이었었어. 미디안 왕 발람. 발악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그들과 굉장히 원수적인 모습들로 또 미디안이 그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까운 족속이었으면서도 굉장히 먼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족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 때 미디안 족속을 진멸해요. 우리 이 본문만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31장 16절 한 번만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부올의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범죄케 했던 사건이 부올의 사건이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말렉에게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게 되는데, 미디안과의 그 출애굽기 과정에서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 늘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사사기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파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쉽게 점령당하는, 미디안에게 쉽게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모습들로 변해져 있는데,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기 과정에서나 이전의 기록에서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고 그들을 파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의 그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고,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그 문제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데, 이걸 더 쉽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땅을 파는 존재들,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스스로 산성을 지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미디안,
아말렉 그것들에 의해서 쉽게 모든 것이 빼앗겨져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런 영적 힘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부력되어진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난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 그 결과는 뭐냐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